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그 복음이 계속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계로, 그리고 저 중세로,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여기에까지 와서 이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복음의 흐름이거든요. 그 흐름을 타고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이 자리가 무슨 자리죠? 집중.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계속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집중. 금년도에 그 원단 메시지에 나온 거 보면 근본 회복 도전, 그런 메시지를 주면서 초창기부터 계속 지금까지 집중, 일심 전심 지속 뭐 얘기를 하면서 우리 속에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막히고 잘 안 되는 것들이 이렇게 많고 또 가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왜 쓰러지느냐, 그런 것들을 계속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런 부분들이 뭐가 안 돼 있다고요? 우리 속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것, 이거 바꿔라. 계속 이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렇죠? 그런데 이게 잘 바뀌나요? 잘 안 바뀌는 것 같은데 또 돌아오고, 바뀌는 것 같은데 또 돌아오고 계속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게 정말 안 바뀔까요? 아니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은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제목을 줬을 때는 이 제목을 가지고 여기서 응답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라고 이걸 계속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집중을 통해서 이것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리고 변화되는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데, 그래야 신앙생활이 한 단계 뛰어넘고 계속 앞으로 전진해 나갈 텐데, 그래야 우리 목사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곽 없는 성읍을 세우는 그러한 선교 제1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지금 굉장한 그 성곽 없는 성읍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붙잡고 지금 내 입을 크게 열라 하시면서 그 입을 크게 열고 막 뛰어다녀야 될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고, 목사님이 가는 곳마다 제자들이 세워지고 제자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한 명의 제자가, 한 나라에 한 명의 그 제자가 수천 명을 양육하는 그런 일들이, 또 복음을 전하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목사님이 돌아오셔서 이 안을 쳐다보면 이 안의 상황이 어떻다고요? 이게 조금 답답한 그러한 모습들이 목사님이 보이셔요. 그렇죠? 그건 왜 그래요? 우리 속에 있는 이것들이 해결이 안 돼서 그래. 이것들이 해결이 안 돼서. 그럼 이것들이 해결되려면 말씀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체험을 하면은, 다시 말하면 오늘 제목대로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내가 맛보면은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목사님 마음껏 밖에 나가십시오. 우린 이 안에서 말씀 성취,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이 안에서 마음껏 누리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가시는 곳에 마음껏 우리가 밀어드리겠습니다. 그런 선교 제1교회가 되어지는 축복의 시간표를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어디 속으로요? 집중으로 들어오게 하신 겁니다. 집중.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 자, 근데 왜 오늘 집중을 하는데 왜 우리 이 야곱과 이 에서의 이야기가 툭 튀어나오느냐? 성경의 이야기가. 그리고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대체 뭘 알게 하시려고 그러는 것이고, 또 그리고 이걸 통해서 내가 봐야 할 부분과, 또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집중에 참석하신 분들이 또 봐야 할 부분이 뭔가를 봐야 됩니다. 자, 집중.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쌍둥이 두 사람이 나오죠. 이름이 뭐죠? 야곱과 에서입니다. 한 배에서 나왔는데, 한 배에서 나올 때에 동생이 형의 발목을 붙잡고 나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애들이 두 쌍둥이가 나올 때에 엄마가 꿈을 꿨죠.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죠?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는 언약을 줬습니다. 그 언약을 받고 나온 그 주인공이 야곱이고 그 형이 에서예요. 쌍둥이 한 배에서 나왔습니다. 발목을 잡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두 형제가, 두 쌍둥이가 분명히 동생에게 이 언약을 동생에게 줬는데, 이 동생이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뺏어 먹고 그리고 별미를 잡아가지고 사냥꾼의 별미를 잡아가지고 그 장자권을 다시 착취하는 그런 무슨 모습이 보이죠? 완전히 사기꾼 도둑놈 그리고 굉장히 그 인본주의를 많이 쓰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사건 이후에 그 엄마 그 리브가가 그 야곱이 형의 보복을 당할까봐 어디로 보내요? 먼 나라로 보냅니다. 그래 먼 나라로 보내고 나서 20여 년 만에 두 아내와 또 두 여종과 또 11아들을 낳아가지고 재물을 많이 모아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여기 사건이 뭐예요? 야복강을 막 건너려고 하는데 저 건너편에 누가 있어요? 누가 기다려요? 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기다려요? 400명을 거느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환영하려고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깊은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아닌 것 같아. 왜? 20여 년 전에 자기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 장자권을 탈취해간 그 동생 이놈의 자식 오기만 해봐라. 어떡하겠다? 죽여버리겠다 하고 그렇게 마음속에 뭘 품고 있었어요? 분노를 품고 있었습니다. 분노. 그렇죠? 얼마 동안? 20년 동안 품고 있습니다. 이제 막 건너올 판입니다. 야곱이 그걸 알고 그 형에게 자기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재물 벌었던 것 20년 동안 다 보냅니다. 하나씩 다 보내. 그러면서 혹시 형이 와서 이쪽 걸 치면 이쪽 걸 피하게 하려고 그렇게 다 보냅니다. 그 앞장에 보면 나오죠? 다 보냅니다. 그리고는 다 보내고 홀로 남았습니다. 홀로 남았을 때 누가 등장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천사와 밤새 뭐하죠? 씨름합니다. 그게 집중이에요. 집중. 밤새 씨름했더니 천사가 도저히 이기지 못하겠음을 보고 야곱에 뭘 칩니까? 환도뼈를 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각인이에요. 각인. 환도뼈를 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다음날 쫄룩거리는 그 다리를 절면서 야복강을 건넙니다. 그랬더니 그 형 에서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이 목사님 얘기합니다. 금년도 근본 회복 도전의 메시지를 던지면서 금년에 몇 년의 응답을 받으라고요? 천년응답. 여러분 우리가 천년응답 받을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충분히 있습니다. 왜? 성경에 나타나 있으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어떻게 돼요? 성취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는 사람이 하는 기도는 반드시 어떻게 돼요? 응답되어집니다. 이 응답되어진 이 증거를 가지고 나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전도의 문이 어떻게 돼요?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요 앞에 것들이 되어져야 돼. 그리고 이걸 근본 미션, 기본 미션 이렇게 얘기해. 근본 미션, 기본 미션. 자, 그러면 이 야곱이 홀로 남아서 지금 집중으로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도대체 말씀의 성취를 얘기하는데 기도가 왜 나오느냐? 네, 말씀의 성취와 기도와는 아주 너무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집중해서 그날 밤에 기도하면서 기도 속에 들어가게 만드는데 자, 왜 우리가 전심으로 우리가 집중해야 되고 또 우리 지금 이런 시간편이 우리가 시간편이 왜 왔느냐? 이 집중을 통해서 기도 응답을 통해서나 말씀 성취를 통해서 우리가 이 집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이 구원의 길 성경의 49절 이거를 늘 지금 쓰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죠? 불신자 상태, 하나님, 그리고 우리 인간 근본 문제, 그리고 성도 받은 축복, 그리고 그리스도 매일 씁니다. 이걸 매일 기록하고 또 암송하고 또 묵상하고 매일 합니다. 왜 하게 하느냐? 이 말씀 속에 들어가야
이 집중 속에 들어가야 나 아닌 나가 보입니다. 나 아닌 나. 다시 말하면 불신자 상태의 내 모습이 보여져야 돼요. 불신자 상태의 내 모습. 야곱이 기도하면서 다 보냈습니다. 재물도 보내고 다 보내. 홀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홀로 남은 야곱에게 천사를 보내서 야곱에게 어떤 작업을 시키려고 하셨느냐? 야곱이 분명히 어렸을 때에 어머니 리브가에게 언약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야곱은 그 언약을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열심으로 이뤄보려고 했던 것이 있어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인본주의라고 그래요. 인본주의. 우리가 인본주의에 빠지면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내가 이뤄보려고 할 때 생기는 현상을 바로 그 인본주의라고 하는데, 인본주의가 어디서부터 생겼어요? 창세기 3장. 내가 누가 돼보려고? 하나님 돼보려고. 이게 문제. 이 야곱은 언약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런데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형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과 별미를 통해서 뺏었습니다. 형이 그걸 보고 화가 난 거예요. 형은 장자권에 관심이 없어요. 팥죽에 관심이 있고 먹는 것에 관심이 있지. 그런데 야곱은 엄마에게서 그 자기에게 현몽한 그 꿈의 얘기를 듣고 차지하려고 그런 수단을 썼습니다. 그게 인본주의, 인본주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데 내 생각, 그리고 내 계획, 그리고 내 수단, 내 방법 가지고 있는 것을,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배제시킵니다. 왜? 그거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까요? 조금 이루어지는 것 같아. 그런데 야곱이 20여 년 동안 실컷 외삼촌 집에 가서 고생을 합니다. 그렇죠? 거기 가서 또 뭐 자기 양떼를 얻으려고 무슨 나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또 얻기도 합니다. 얼룩덜룩한 것 얻기도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왜 이 복음이 계속 전달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속에서 전도가 일어나고, 그리고 내가 계속 기도 응답을 받고, 그리고 내가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계속 살아나야 되는데, 어느 때는 되는 것 같다, 어느 때는 안 되고, 또 일어서는 것 같다, 또 무너지고. 왜 그럴까요? 뭐가 껴있어서? 내가 껴있어요. 내가. 나. 그럼 나를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느냐? 나를. 나 아닌 나.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그쪽으로 가는 나. 그걸 봐야 되거든요. 그 나 아닌 나가 내 인격과 내 이 모든 성품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로 하여금 본래의 하나님이 만들었던 원래 형상대로 돌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장애물이 되고 맙니다. 장애물.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노예 임원을 조금 했었어요. 한 1년, 2년 했는데, 그때 노예 임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족구를 했어. 족구를 하다가 우리 팀이 이겼어요. 저쪽 팀이 졌어. 근데 식사를 하는데 진 팀의 그 임원이, 목사님이 나이가 저보다 한참 한 10살 정도 어려요. 그 목사님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졌으니까 식사를 사는데 좀 지고 나면 사람들은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임원은 저보다 먼저 임원이 됐기 때문에 저보다 임원 그 뺨밥으로 조금 많아요. 저는 나이가 그렇지만. 그래서 하는 말이, 내가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회에 관계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툭 튀어나와서 하는 얘기가 식사 중간에, 목사님은 그런 얘기할 군번이 아니에요. 그 소리를 딱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가 뭐냐면 분명히 조금 아까 족구하던 것이 진 것에 대한 그런 분풀이 섞인 그런 발언이에요. 그런 것이. 그런 거 툭 튀어나와요.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 속에서 저거 봐라. 그래봐도 내가 나이가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속에서 뭐가 팍 올라와요.
하고 올라와. 그런데 내가 그 자리에서 뭐라고 막 대꾸라고 쏴붙였으면 되는데 제 성격이 그럴 것 같아요? 못해. 아주 잘 보셨어요. 못해. 그런 걸 못해. 못해. 저는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오줌 마러 가지고 화장실 가야 되는데 선생님한테 그 얘기를 못했어요. 왜? 아니 말이 안 나오더라고. 그냥 쌌어. 제가 그래요. 그래. 그런데 그런 그 임원들이 있는 그 거룩한 자리에 그런 충동적인 발언을 하는데 내가 탁 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런 것이 자리 잡혀 있었다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이전에도 있었어요. 그런 이전에도. 그런데 그렇게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속이 어때요? 이게 불편한 거예요. 불편해. 불편하니 속을 가지고 집에 왔어요. 집에 와서 가만히 있으니까 불편이 더 심화되는 거예요. 심화. 이 심화되는 불편을 가라앉혀 보려고 밖으로 슬슬 나가서 좀 바람도 쐬고 그랬는데 또 들어오니까 또 그래 마찬가지야. 자꾸 그 사건이 떠올라요. 그리고 그 한마디 한 말이 나를 괴롭게 해요. 자, 하룻밤 자고 났어요. 그럼 괜찮을까요? 그것도 아니요. 어떤 생각이 드느냐? 아이고, 그 새끼를 속으로 하는 거예요. 속으로. 그냥 하고 이를 막 갈면서 그렇게 마음속에 저항을 했어요. 저항. 근데 속이 풀릴까요? 안 풀려.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없으신가? 있죠? 그래서 오늘 이게 필요한 거야. 이게 그런 경험을 딱 하면서 자, 하루 가고 이틀 가고 3일 갔어요. 근데 안 풀리는 거야. 왜? 그 사건과 그 한 말을 생각하니까 이게 막 계속 복잡해지는 거야. 복잡해져. 뭐가 복잡해요? 마음도 복잡하고 또 뭐가 복잡해요? 머리 생각도 복잡하고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집착이라고. 집착. 그거에만 꽉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이거 내가 그때 말이지 확 그냥 너 죽고 나 죽고 해볼 걸 말이야. 그걸 못했구나 하는 그런 나 스스로의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죠, 여기죠? 그런 게 들어요. 해야 될 말을 못하면 그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해야 될 말이 있다 그래서 막포되면 어떻게 돼요? 이것도 안 좋아. 이것도 상대방에게 해를 입히니까 이것도 안 좋아. 그래가지고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고민을 해봐도 뭐 여전히 이건 떠올라요. 떠올라.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이 완전히 병들어버려. 이것이 오래 가더라고. 오래. 어떤 사람은 이런 것이 있으면 빨리빨리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렇죠? 그러고는 하는 말이 난 뒤끝이 없어 그래. 남에게 피해줘 놓고 자기는 뒤끝이 없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남에겐 잔뜩 피해를 줘놓고 난 뒤끝이 없는 사람이야 하고 떳떳하게 대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근데 나는 이걸 딱 당하면서 야, 내가 이런 존재밖에 안 되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그러면서 자꾸 내 자신에 대해서 이 자기 모멸감이 찾아와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그 별것도 아닌 사건이잖아요. 그죠? 얼마든지 뒤끝이 없는 성품을 가지고 있다면 잊어버릴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더라니까요. 지금 유 목사님이 계속 각인, 뿌리, 체질하는 게 바로 그런 문제들이 그런 문제. 그거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잡혀가지고 시달립니다. 시달려. 그걸 시달림이라고 그래요. 제가 엄청 시달렸어요.
시달리면서 이거 답을 찾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뭐 목사니까 기도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기도하면서 답을 찾아봤어요. 답. 보니까 에베소 4장에 그런 말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왜? 누가 틈탄다고요? 마귀가. 이미 나는 마귀가 틈타 있어. 마귀가. 벌써 해가 지도록, 해가 여러 번 지도록 그걸 그냥 갖고 있었으니까 이놈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배 목사님에게 그런 얘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그 정도는 뛰어넘어야 돼. 뛰어넘어. 그런 건 초월해야지 목회가 되지. 그 정도에 잡혀 있으면 어떡해. 근데 나는 뛰어넘을 힘이 없어요. 없어.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힘이 없고, 그리고 나를 자꾸 생각하면 사건만 생각하면 나는 죽겠고, 그런데 그 친구는 이미 그 사건을 나처럼 계속 붙잡고 있을까요? 없어요. 잊어버린 지 오래. 잊어버린 지 오래. 누가 그 사건을 붙잡고 있어요? 나. 어디로 틈타고 돌아요, 사단이? 생각. 사단의 통로가 어디라고요? 생각이에요. 나 아닌 나를 계속 붙잡고 있으면서 있다 보니까 내가 막 좌절에 빠져, 낙심에 빠져, 절망에 빠져. 나 아닌 나를 계속 붙잡고 있는 것을 보고 이걸 가지고 이 상태도 그대로 교회 와서 강단에서 메시지 전하니까 어떻게 돼요? 상대방들에게 뭐가 나가요? 막 칼이 나가는, 칼이 비수가 나가는 거예요. 누가? 앉아있는 분들이에요. 나 아닌 나를 계속 가지고 그거 가지고 고민하다가 그거 가지고 전달하니까 성도들이 금방 알아요. 영적인 존재니까. 그렇죠? 알아요. 그러면서 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야, 이거 아니구나. 이거 답을 또 찾아봤어요. 뭐라고 썼느냐? 성경을 찾아봤어요. 내 원수를 사랑하래요. 근데 사랑이 돼, 안 돼? 안 돼. 성경이 답인데 왜 안 되냐 이거예요. 성경이 답인데. 성경 답 맞잖아요. 근데 왜 안 되죠? 이걸 해결해야 돼요. 제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한테 그런 얘기 해봐도 통하질 않아. 이게 안 통해. 뛰어넘어야 돼. 뭐 그런 거 잊어버려. 한 잔 먹으면 되지. 불신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해결이 안 돼요. 유 목사님 늘 얘기합니다. 절대 어디로 빠지라고요? 절대 절망 가운데 빠질 때 뭐가 보인다고요? 희망이 보인다 그래요. 여기에 빠졌어. 야,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화살이 어디로 튀어요? 가족들에게. 지혜가 보고 그런 화살 튀는 거 보고, 왜 아빠는 혈기가 그렇게 많어? 제가 혈기 많은 사람일까요? 많죠.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술을 좋아하셨으니까. 대물림이에요, 대물림. 그런데 그것을 목사라고 하는 신분에 포장시켜놨을 뿐이에요. 포장. 그 포장된 것을 끄집어내야 되는데 끄집어내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방법을. 여기 가서 물어봐도 안 되고 저기 가서 물어봐도 안 되고. 왜? 하나님은 그런 문제를 통해서 네가 직접 응답을 받기를 원하시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응답받는 건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속에 나 아닌 또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건들이 이때만 있었을까요? 그 전에는 없었을까요? 왜 있었지? 비슷한 일들이 얼마든지 있었지. 이 사건 이후에는 또 없을까요? 있지요. 얼마든지 있지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건들, 문제를 당합니다. 그런데 문제 사건이 올 때마다 그 문제 사건을 그냥 덮어두고 넘겨두고 그냥 눌러두고 지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그 문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기를 원하셔요. 그걸 찾아야 돼요. 고민을 했어요. 나는 안 되는구나. 성경도 많이 봤어요. 안 돼. 그게 한 석 달 가더라고. 석 달. 그럼 어떨까요? 마음이. 이게 미치는 거예요. 미쳐. 그래서 제가 정신병원에 있어봤기 때문에 정신병원에 들어온 사람들이 뭔가 한 가지 미쳐오는 사람들이 왜 오는 줄 알아요. 저도 비슷한 경우를 겪어봤으니까
아, 저래서 오는구나. 저렇게 꽉 붙잡혀서 오는구나. 21세기에 유목사님이 얘기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그 현장, 바로 정신문제입니다. 우울증, 자살, 여지없이 가버려요. 왜? 내가 힘이 없으니까. 힘. 내가 힘이 없으면 이걸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겨요. 안 믿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배짱을 가지고 이겨봅니다. 자기 신념으로 이겨봅니다. 세상 어떤 다른 대체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겨봅니다. 근데 우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성경적인 방법으로 이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놓고 기도합니다. 기도도 잘 몰라요. 기도도 하는데 이걸 통해서 홀로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홀로하게 기도하게 만들면서 내가 성경을 찾아보고 여기서 답을 얻어보려고 몸부림치고 애써도 안 되는데 어느 날 놀랍게도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성령이 조명케 하시는 시간표가 왔어요. 성령. 어떤 말씀이 떠오르냐?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이 팍 떠오르는 거예요. 그걸 봤어요. 이렇게. 거기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하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그 말씀이 확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오면서 그동안 내가 그 친구를 보면서 계속 마음속에 품고 있던 원한이 누가 해결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이 해결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답을 확 얻어버리니까 눈 녹듯이 사라져버려요. 그게 답이에요, 답. 영원한 답이라 그래. 영원한 답. 그걸 유목사님이 얘기하는 유일성이라고 합니다. 유일성. 이 유일성의 답을 가지고 있으면 그 문제가 또 올까요, 안 올까요? 와요. 더 큰 문제가 와요. 더 나를 괴롭히는 문제가 와요. 오지만 난 뭘 갖고 있어요? 답을 가지고 있어요. 답을 가지고 있더니 문제가 와도 그 문제에다 답을 적용시키면 그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문제가 해결 안 돼도 상관이 없어요. 이 문제가 그냥 있어도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왜? 이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한 답을 얻었기 때문에. 그걸 말씀 성취라고. 말씀 성취. 지금 이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집중신학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굉장히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중요한 시간표가 있습니다. 성곽 없는 성읍을 마음껏 넓힐 수 있는 우리 목사님 마음껏 움직이고 우리 중직자들이 마음껏 이 안에서 목사님 아무리 나가도 1년 나가 계셔도 불신앙 안 하는 축복 속에 들어오는 비밀, 이 말씀 성취 속에 들어오면 돼요. 이 속에 들어오면 돼요.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안 돼. 이게 안 되니까 말씀을 내가 찾아갑니다. 내가 찾아가 문제 생기면 이거 보고 저거 보고 말이죠. 많이도 읽고 많이 녹취도 하고 많이 해봅니다. 천만에 요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 안에. 이거 왜 줬겠어요? 유 목사님 이거 계속 얘기하거든요. 내가 성경 39절 알았더니 내 인생이 바뀌었더라. 내가 예전에 2달 동안 어디 가 있을 때 거기서 내가 에레미야 33장 2절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려라는 그 약속 말씀 붙잡고 기도했더니 그때부터 유 목사님이 이 세계복음의 전략이 다 열린 거예요. 그러면서 20가지 전략 뭐 쫙 나와 있죠. 8미션 전 8미션 다 외우지도 못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예전에 처음에 유 목사님이 다락방 할 때 8미션 소리 했을까요? 아니요. 20가지 전략 했을까요? 아니요. 정말 아니에요. 왜 그럼 자꾸 그런 것이 나오냐? 왜 자꾸 훈련 속으로 들어가고 집중이라는 소리가 나오느냐? 이 기본적인 것이 안 돼서요. 근본적인 것이 해결이 안 되면 이 속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자꾸 이 훈련 저 훈련 이 전도학교 뭐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 속에서 이런 응답을 누리는 사람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확정지교인가 뭐 그런 걸 세웠죠. 10번째 얘기죠. 엊그저께 쭉 세워가요. 근데 이 집중신학원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 선교, 우리 제일교회, 우리 성도들이 이 속에 들어가서 사실적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역사를 맛보는 증인들이 나올 거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경주에 가면은 빵집이 많아요. 그렇죠? 무슨 황남빵 무슨 찰보리빵 많아요.
그런데 어떤 빵집에 갔더니 그 빵집이 뭐라고 써있냐면 똑같은 찰보리 빵인데 스토리텔링은 흉내낼 수 없습니다. 그런 글씨가 써있어요. 빵집에 간판에 크게 스토리텔링은 흉내낼 수 없습니다. 그게 뭔 소리예요? 자기만의 노하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성취되는 것을 체험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영적인 내가 발견됩니다. 영적인 나. 그래, 내가 그동안 육신적으로 살아왔구나. 사단에게 완전히 붙잡혀 살아왔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일이 벌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그 과거의 그 사건 하나만 답을 주느냐? 아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키가 작아서, 또 외모가 막 무질서해서, 또 아니면 물질적인 그런 어려움을 당해서,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해결하지 못하는 부모로부터 유전되어 내려온 것들이 있을 거예요. 또 부모로부터 내려온, 가모로부터 내려온 그러한 그 대물림된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난 이거 싫은데 내 마음대로 해결이 돼요? 안 돼, 안 돼. 그럼 그거 그냥 끌고 갈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에 안 좋았던 모든 것들을 다 뭐 하려고요? 발판 삼으라고. 발판 삼으라고 우리 주신 거예요. 그럼 발판이 된다는 것이 뭘 말하는 것인가를 분명히 보려면 많은 우리가 은혜도 받아야 돼요. 그러나 야곱처럼 뭐 한다고요? 이 구원의 길 우리가 지금 각인 40일 하고 있습니다. 복음 각인 40일. 지금 우리 목사님이 계속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신앙을 빼라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신앙을 빼라고. 나 아닌 나가 자리 잡고 있으면 이게 불신앙이에요. 이 야곱이 인본주의를 썼습니다. 인본주의 불신앙이에요. 그렇죠? 에서 분노를 품고 있습니다. 미움 품고 있었습니다. 복수를 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낙심, 미움, 분노,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를 통로로 해서 우리를 지배하고 누르고 있을까요? 네. 생각.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추천해 준 책 가운데 말씀으로 생각을 태워라. 꼭 보시기 바랍니다. 봐야 돼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에 이르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미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리고 우리 인간이 죄에 빠질 때부터 우리의 영적인 기능이 상실돼 버렸어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영적인 존재가 창세기 6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신이 떠나니 뭐가 된지라? 육이 된지라. 그 육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 육을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그 육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에 출세하고 성공합니다. 그걸 가지고 학문과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문화와 정치 경제를 막 그걸로 막 번성하게 합니다.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바벨탑. 그 속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들이 많이 옵니다. 문제가 많이 옵니다. 아까 제가 그 목사님하고 그런 대화 속에서 생겼던 문제. 여러분, 문제는 영적인 존재끼리 같이 생활하면서 생기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내가 만일 여기에 다리를 꽉 쥐었다면 이것 때문에 이걸 늘 마음에 품고 있을까요? 그냥 갖다 버리면 돼. 이런 갖다 버리면 돼. 그렇죠? 왜?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 인간끼리 마찰이 빚어지면서 갈등 속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그 사건 문제 속에서 오는 내 마음과 생각을 붙잡고 있는 것들이 전부 이것이 사단이 노리는 통로라. 통로.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기 시작하는 맛을 보려면 한 가지 맛을 딱 봤더니, 야, 이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안 돼. 왜 유목사님이 이걸 계속 얘기를 하죠?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죠. 반복하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우리 목사님 계속 기본 메시지 합니다. 계속. 제가 처음 여기 왔을 때부터 계속.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듣다가 이야, 대단하시다.
저는 그렇게 못하고 똑같은 걸 어떻게 계속합니까? 근데 계속하시. 선교지 가서도 계속하신대. 그래서 아주 잘하시는 겁니다. 아주.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 왜? 내 기본적인 이 메시지를 39절 49절에서 내가 한 부분의 응답을 내가 받아야 돼요. 불신자의 나 아닌 내 모습이 불신자 상태를 보면서 이것이 발견되어져야 돼요. 발견.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내가 발견이 또 마찬가지로 발견이 되어져요. 베드로가 발견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다니까 그런 말 했죠? 그림 없어서.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왜 그래요? 생각이 병들어서 생각. 그래서 우리가 이걸 왜 하느냐? 병든 생각을 고치기 위해서, 병든 생각을 뒤집어버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바뀌어요? 그 자식이 그렇게 나를 시달리게 하는데 그게 바뀝니까 쉽게? 안 바뀌어요. 잘 안 바뀌어. 그렇죠? 반복적으로 나를 괴롭게 하는 그 문제, 사건, 내가 어떻게 해서 그 문제, 사건에서 자유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 속에 들어가는 비밀은 이걸 뭘 말하는 거냐? 이 속에 들어가면 나 아닌 나가 보이고 영적인 내가 보이게 되는데, 이 속에 들어가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 목사님 계속 얘기하시죠.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우리 구하죠. 그죠?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어떤 사람에게 성령 충만이 올까요? 산에 가서 막 기도하는 사람? 뭐 오겠죠. 방언도 오고 뭐 치유은사도 권세도 나타나겠죠. 그거는 악령이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야 돼. 그리스도 안에서 나온다는 말은 갈보리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 죽음이 내 죽음. 그 죽음이 여러분 죽음 맞습니까? 내 죽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함께. 우리 임마누엘 좋아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좋아해요. 그런데 내가 죽는 건 싫어요. 내가 죽어야 돼.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에요. 내 죽음.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 그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 말씀. 죽으면서 뭘 다 이뤘다 그래? 죽는 사람이. 죽으면 문제 사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죽은 사람에겐 문제 사건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려고 오셨지만 그분은 죽음에 갇혀 있을 뿐이 아니에요. 그래서 3일 만에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이 죽음과 부활의 축복이 내 것이라는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할 때에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기 기적. 천년응답의 역사하는 천년응답. 이 야곱이 여기서 밤새 기도했습니다. 홀로 씨름했습니다. 밤새 기도했더니 그날 천사가 환도뼈를 칩니다. 각인. 이삭이 모리아 세월에 올라가서 죽이려고 할 때 수장을 보내서 수장 때문에 살았잖아요. 각인. 우리 생활 속에서 각인되어 없진 부분들이 좋은 거 나쁜 거 많이 있죠. 그런데 이 믿음의 이 기도 속에 들어가서 되어지는 것이라야만이 이게 진짜예요. 왜? 말씀 속에 들어가서 되어지는 것이라야만이 나를 온전히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얘기해주고 누가 장점, 단점 그런 거 말고 말씀 속에 들어가서 나를 정확하게 봐야 나는 소용없는 존재구나. 나는 쓸모없는 존재구나.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시간표가 옵니다. 그러면서 뭘 붙잡아요? 그러기 때문에 난 죽어야 되겠다. 그 죽음 속에 들어간 것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을 계속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늘 얘기하죠. 기도는 나를 없애는 거다. 기도는 신봉 권세를 누리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뭐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이상한. 알아들 듯 모르라들 듯한 얘기를 해요. 그게 전부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나온 소리이기 때문에, 그런 소리이기 때문에 그 수준에 있는 사람만 알아들어요. 그 수준에 있는 사람만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유 목사님이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님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던지는 거예요. 왜? 알아듣는 사람이 어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제자라 그래. 제자. 이런 제자들이 앞으로 틀림없이 이 가운데서 계속 나올 줄로 믿습니다. 자,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 내가 죽어야 돼. 죽어야, 부활은 어떻게 해야 부활하는 거죠?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게 부활이에요. 죽지 않으면 부활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죽지 않고 부활하려고 그래. 죽지 않고 부활의 축복만 누리려고 그래요. 죽이는 작업이 이거예요. 집중. 40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40일 하는 동안에 많은 증거들을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이것들이 지금 뒤죽박죽이 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앞뒤가 뭐 이거 먼저 되고 이거 먼저 되고. 괜찮아요. 계속 이 속에 들어가다 보면 정리가 될 겁니다. 정리. 성령은 아주 세밀하게 우리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고 우리의 멘토. 우리가 이렇게 되면은 교회가 든든해져. 성과가 없는 교회 뭐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말씀 성취. 이 야곱이 그날 밤에 기도했더니 이 말씀 성취. 야곱을 말합니다. 야곱아, 네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뭐라고요? 이스라엘이라. 신분을 다시 바꿔줘. 신분. 이스라엘 그 족속을 통해서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옵니다. 그리스도. 신분을 바꿔줘요. 저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굉장히 많아요. 지난번에 조은수 목사님 와서 막 그냥 큰 소리 치면서 막 뻥뻥 소리 치면서 갔어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쪽은 그쪽들 할 일이고 우리 선교 제일교회 통해서 할 일이 또 있어요. 하나님 분명히 하실 것입니다. 이 축복 속에 들어온, 이 집중 속에 들어온 우리 모든 우리 사명자 여러분 정말 축하드립니다. 축복을 날마다 이제 더 깊이 누리시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